오늘은 사무엘상 6장입니다. 10절부터 18절. 구약성경 416면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닮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말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을 봉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우사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와 그 개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16절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된다면 백부장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로마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로마인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리니까 너무나 아파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라면 내 하인이 병을 고침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겠노라 말을 하죠. 근데 백부장이 허락을 안 해요.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냥 백부장이 그 하인이 병을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우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높게 보신 것도 평가를 했지만 그보다 한층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말하면 노예거든요. 그럼 당시의 노예는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을 해보셔야죠. 여러분, 과거에는 농경사회가 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로마 시대에도 농경사회가 굉장히 큰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3가지의 농경 도구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도구는 언어를 가진 도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바로 노예를 말하는 거죠.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그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언어가 없는 도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어가 없는 도구는 가축들을 말합니다. 가축을 통해서도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졌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언어가 없고 또 소리가 없는 그런 도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일반 농기구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백부장의 하인은 노인이었기 때문에 소리 없는, 또 소리는 있지만 언어가 있는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백부장이요, 자신의 노예를 가련하게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 하인을 고쳐주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는데 암소가 나와요. 암소가. 그러면 암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들끼리 언어는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특별한 언어가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도구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구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개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개미를 보면서 소설에도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본받을 점이 있다. 개미에는 특히 세 가지 종류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왕개미가 있고 또 일개미가 있고 또 병정개미가 있다.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를 형성해가고 대화를 형성해가고 사회 구조를 형성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개미를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게으른 자예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이게 전도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나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걸어가시기 전에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주 예수를 찬양하리로다. 그때 나귀 위에 앉아서 걸어가시는 장면들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암소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암소들, 송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강제로 송아지를 집에 놔두고 가지고 오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에 내용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지역으로 갔는데 다곤 신전에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곤 신전에 목이 잘려버리고 손목이 잘려버렸습니다. 의외의 일들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는 블레셋 전 지역에 독종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방백들의 입장에서는 깊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가? 아니면 자연 현상으로 된 것인가?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그 소를 통해서 만약에 이동시켰을 때의 반응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일반 소가 아니에요. 송아지가 달린 소예요. 여러분, 송아지를 키워보신 분은 알 거예요. 송아지 만약에 팔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집에서도 소를 키웠었는데요. 소를 팔게 된다면, 송아지를 팔게 된다면 한 달간 잠을 못 자요. 저희 집만 잠 못 자는 게 아니라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잠을 못 자요. 왜? 울어요.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송아지를 집에다 놔버리고 소를 데리고 하나님 궤를 움직인다 시킨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소는 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직진으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움직일 거라는 기대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봐라,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고 우연에 의해서 다곤 신상이 넘어진 거고 독종이 일어난 거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암소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비록 동물이지만 이 암소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신이 가야 될 목적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 받은 사명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고백은 뭐냐? 내가 이 받은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것을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철저히 이행합니다. 바울은요 3가지만 논의해요. 복음을 논의합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3일 동안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수많은 그 13권이나 되는 바울 서신 중에 한 가지로 요약해버리면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만을 계속 증언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이 암소들에게도 사명을 줬어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동물에게 사명을 주지? 줬어요. 여러분 6장 10절과 11절을 눈여겨보세요. 여러분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하나님의 궤예요. 여러분 그러면 레위기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는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궤는 누구만이 움직일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이 움직일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누구를 통해서 이동시키고 있어요? 소를 통해서 이동시키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것을 흉내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를 싣고 끌어오려고 하는 거죠. 다윗성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 제사장을 통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돼요? 안 돼요? 돼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소를 누구로 세우셨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우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10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어디에 뒀어요? 집에 딱 가두어 뒀습니다. 그러면 이제 송아지들과 이 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떨어져야죠. 자식들은 집에 놔두고 이 소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어요. 떠나기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니죠. 죽음이에요. 자신들의 아이를 놔놓고 떠나간다? 동물이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또 눈여겨볼 것이 12절 보십시오. 12절 중간쯤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려로 가며 갈 때에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암소는 송아지와 떨어지면서 갈 때에 기쁨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슬픔으로 갔다. 울면서 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암소 2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일임하셨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자기 십자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나 십자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동물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죠. 그럼 우리에게도 그 자기 십자가다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고 인식이다라는 거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애국으로 보낸 이유는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있을 때에 애국으로 하나님이 다시 보내십니다. 바로 왕에게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면 죽음이에요. 근데 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약속하셨던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것.
아까 저희가 사도행전을 봤듯이 바울에게도 고백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40여 년의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친 그들의 모습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명자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런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철저히 의지했던 것은 바로 22절이죠. 나는 어디에 매여 있다? 성령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에 깊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뤄가고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뒤를 쫓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암소는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암소는 하나님의 길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움직이잖아요. 왜? 그런 소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부여했고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암소들에게 닥쳐있는 악조건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젖먹이 새끼가 있었는데 그걸 두고 나왔어요. 두 번째는요, 젖먹이 새끼인데 이 소들은요, 멍에를 메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멍에를 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아마 밭갈이를 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들이 길을 갈 때예요. 암소들이 길을 갈 때예요. 12절에 보십시오.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대로는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이에요. 그럼 지름길로 갔다라는 것은 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자갈길이죠. 움푹움푹 패여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수레가 거기를 통과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네 번째, 이 암소 두 마리는 전혀 훈련이나 연습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 두 마리가 함께 수레를 끌고 간다? 발도 같이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런 수많은 암소들과 같은 역경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명자들은 이런 역경들을 자기 십자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앞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가랴 4장 6절과 9절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6절과 9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9절. 수르바벨이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과 8절에 보면 공통된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게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한지라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한 거거든요. 근데 그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어요.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뭘로 된다? 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 일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이 일을 세워가시고 성령께서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가시겠다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7절 보십시오. 7절에 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산아 내가 무엇이냐. 성전을 세워갈 때 큰 산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앞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날마다 평탄하게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큰 산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큰 산을 어떻게 하시겠다? 평지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럼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7절 중간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머릿돌이라는 것은 언제 세워지죠? 건물이 다 완공되었을 때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본다면, 이야, 성전이 세워지는 거 누구를 통해서 완성하시겠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시겠다. 그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다시 재차 강조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여러분, 그럼 이 스룹바벨 대신에 누굴 집어넣어요? 나를 한번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손을 통해 성전의 기초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나를 통한, 나의 손을 통해서 그 일을 마치도록 원하셨다. 여러분, 사명자들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자들은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평탄치 않은 이 길, 두 암소가 걸어가는데 울면서 묵묵히 앞길을 하나 둘 걸어갑니다. 그 길은 대로가 아니에요. 지름길입니다. 만만치가 않은 길입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이 암소들과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입장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 그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동행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동행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소들에게 두 부류의 무리가 딱 눈에 보입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12절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누가 등장합니까? 블레셋 방백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블레셋 방백들은 소들이 앞으로 가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다른 데로 가기를 원하나요? 다른 데로 가기를 원해요. 목적지에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른 데로 가거나 아예 움직이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무리들이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무리가 나오거든요. 두 번째 무리는 13절입니다. 13절을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나와요. 이들은 골짜기에서 수확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딱 오고 있는 게 보여요? 괴가 딱 오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14절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3절 맨 마지막이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방백들과 베세메스 사람들은 서로 엇갈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런 두 부류의 관객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불러서 앞길로 걸어가게 하시는데 어떤 부리는 네가 갈 수 있을까?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네가 어떻게 그 일을 해? 안 돼, 너 그 일을 하면 안 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무리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너는 약하고 너는 힘이 없고 너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너를 동행해 주실 수 있어. 성령께서 그 일을 완수하실 수 있어. 그런 무리들이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하나 있어요. 올드시티입니다. 예루살렘의 올드시티. 누가 대부분 거주하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대부분 거주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길은 누가 계속 움직이냐면 관광객 온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럼 관점이 다르죠. 똑같은 길인데.
팔레스틴 사람들은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 물건을 파는 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집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던 그 은혜의 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삶에도 똑같은 길이 누워져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힘과 격려가 되면서 도전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 있어서 부정적인 사람들도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그 부정적인 사람들은 누가 활용을 하느냐? 사단이 그 일을 주관하며 활용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이 두 마리의 소는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목적지를 끝까지 완성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것이 자기 부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쫓으라, 나를 뒤따라오라 명령하실 때에 두 가지 조건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아까 자기 십자가 표현했잖아요. 이번에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주변 상황을 인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앞으로 길을 걸어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빼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오라? 예수님께 오라. 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기 부인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인식해요. 예수님 믿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무거운 짐이 가벼워졌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이 편해지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왜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조건을 주죠. 나의 멍에를 메라. 이 암소도 멍에를 맸어요. 내게 어떻게 하라? 배우라. 그랬더니 결과가 뭐가 나오냐?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육체적 아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체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아픔은 영적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아픔을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위로를 받게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부인을 통해서 이런 놀라우신 은혜의 일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암소들이 그런 일들을 잘 진행해냈잖아요. 사명을 완수해냈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와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소들에게 대해서 큰 축복을 기대할 것입니다. 이 소들이 큰 좋은 여물을 먹게 할 것입니다. 아니면 빨리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이 소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송아지들을 이 소 있는 곳으로 데려와서 송아지들과 이 소들이 만나게 해줄 거라는 것이 인간들의 상식이고 인간들의 바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를 않아요. 이 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베세메스 땅으로 싹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들의 결과물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뭔가 화려하고 있어 보이고 인간의 화려함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고 완수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소처럼 어떻게 하라? 죽어라. 왜? 이 소가 죽어야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주변 사람들은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그 부모들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바람이고 이것이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끝이 없어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봉사의 정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섬김의 자세, 그것이 완성된 게 아니라 그 일을 성취해 갔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말 한 마리가 나올 겁니다. 켄터키 주에 가면 유명한 승마 대회가 있습니다. 그때의 명마로 소문난 세크레테리엇이라는 말의 이름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유명하면 우표에까지 들어갈 정도예요. 1999년도에요. 미국 타임즈에서요. 100명의 유명한 육상 선수들을 뽑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들어갔던 동물이 이 말입니다. 35등 했어요. 왜 뽑았을까? 왜 뽑았을까? 어느 조련사가 이 말을 훈련시켰습니다. 100마리의 말을 훈련시키는데요. 100마리의 말을 우리에 가둬놓고 물을 안 줘요. 물을 안 줘요. 계속 안 줍니다. 그러니까 말들이 목말라 죽으려고 하죠. 그랬을 때 이 말들은 어디로 데려가냐면 강가로 딱 데려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강가로 딱 데려가니까 이야, 말들이 이제는 막 목말라니까 물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 거죠. 그때 조련사가 휘슬을 확 푸는 거죠. 그 물 마시지 말고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99마리의 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마인 세크레테리엇은 물을 마시지 않고 주님의 이 주인의 호각 소리에 반응하면서 물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돌아와 그 주인에게 달려오는 거죠. 여러분, 이 주인이 이 명마에 대해서 뭘 본 거냐면 절제력을 본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1등과 2등의 차이가 어때요? 놀라워요. 승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1등과 2등의 차이가 이렇게 놀란다는 거, 벌어진다는 거 상상할 수가 없어요.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그 게임이 안 되는 그 원인이 뭔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명마는 절제력이 다른 말보다 가장 뛰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단순한 우리의 이야기로 풀어가지 말고 성경에 한번 대입을 시켜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절제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절제력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절제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증거되고 내 이름은 없어지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월요일날 무명이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무명에 나오는 두 사람의 그 선교사님들을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몰라 있었던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두 사람의 일본인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조명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삶으로 들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암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거죠. 그 첫 번째는 각 사람에게는 사명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그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동행하신다. 자기 부인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마침의 결과는 뭐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생명을 끊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신의 절제력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 갖추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 이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축을 통해서, 두 마리의 암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잘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